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신다면 라떼이십니다, 라떼. 안 선생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정말 라떼죠.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남자 형제가 있는 집에 가면 이렇게 단행본이, 아직 그때 완결은 안 됐었는데, 단행본이 꽂혀 있는 거 보면 엄청 이제 부럽고, 매주 그 챔프라는 주간지에 연재됐는데 그 책을 사서 보는 친구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명대사 중 하나예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힘든 시합에서 이제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안 선생님이 하세요. 그러자 강백호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이 안 감독님께 이렇게 선생님 시합을 포기하실 건가요? 감독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감독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은 생각으로 인한 결과고 우린 너무 약해. 힘이 없어.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래 우리는 이미 졌어 라고 이렇게 시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만약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다면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무너진다면 이미 진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싸움터인 그 배틀필드는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상대방과 시합을 할 때 막 기술을 쌓고 체력을 기르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멘탈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시합 전에 옛날 박태환 선수가 이제 헤드셋 끼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엄청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헤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는 매일 치러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할 이유로 이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바울도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사람과 상황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런 세력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전쟁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는데 소리도 안 냈어. 거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이게 전쟁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이제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것은 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잡혀갈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닥쳐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늦은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인류 최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큰 전쟁을 코앞에 사실 둔 시점에서 예수님 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대책을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기도를 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도 이제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총 3번에 걸쳐 이뤄진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보통 성경에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이제 복종한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막 엄청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해서 굉장히 경이롭다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내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간절하다는 그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인데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힘듦의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 걸 아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느끼십니다. 배도 고프시고 잠도 주무셔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맞이할 이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더 무서운 것은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오늘 열심히 들었어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도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그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말하시며, 이 죄를 싫어하는 예수님이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받으셔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사이, 모순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마음만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뒤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26장 24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가올 고난에 대해 느끼는 그 두려운 마음, 그 갈등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도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에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그리고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다른 플랜 B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이 세 번의,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그 안에서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이 두려운 마음을 넘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생각과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던 겁니다. 제가 2009년 2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엄청 옛날 이야기죠,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학 대학원에 가겠다고 이제 어학연수를 먼저 떠나게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시카고에 계신 한 엄청 작은 교회 목사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서 한 달 머물게 됐는데, 첫날 도착한 게 오전 8시였어요. 오전 8시에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픽업하셨고 데려가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아침을 사주시고, 뭐 오늘 자면 안 된다, 지금 시차를 적응하려면 밤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새벽 기도가 있다. 내일부터 갈 거지. 가실 거죠. 아주 이제 그래서 가실 거죠 했어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격이, 만약 지금이었으면 아마, 제가 좀 피곤해서 며칠만 있다 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그땐 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이제 참다가 저녁에 잠을 자고, 진짜 4시 반쯤 되니까 목사님 방문 앞에서 갑시다, 이 말밖에 안 해서 진짜, 갑시다 이러면, 저는 이제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러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렇게 이제 약간 반강제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한 달 살고 이사를 하면서도 처음엔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매일 태우러 오신 거예요, 새벽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가서 1년 내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대학원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학교 보내달라. 내 뜻을 계속 구했죠. 주님 뜻은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절대. 그냥 가겠다,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좀 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제 나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와서 뭐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사람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영혼을 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프로포즈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그 강제적으로 시작된 그 새벽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생활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친구들이 나오려고 해서. 여러분, 친구들? 이게 근데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까지 제가 3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천천히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설득하시고 엄청 부드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스라고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나요? 영적 전쟁이란 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고는 이 모든 큰 숲을 보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뜻에 맞춰서 움직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워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했다면 여기선 제자들의 이제 그 태도에 대해, 모습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평소 이제 혼자 기도하러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바램대로 되지 못했던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엄청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막 자고 있던 거죠.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 보통 빡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지금 적이 쳐들어가는 막 긴박한 순간에 같이 싸우자 해서 그래 하고 왔는데 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마음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예수님만 지금 시험 들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자들이 도착할 거고 예수님을 향한 이제 그 제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그 시험이 시작될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동사를 쓰고 계신데 이 동사는 좀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한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육신이 너무 약했어요. 이들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더라도 자신은 절대, 결코, never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이 막 저희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저희 마음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좀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태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의지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이 만찬도 있었기에 아마 배도 엄청 불렀을 거고 늦은 밤이라 눈이 잠고 감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육체적 연약함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피곤함으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체포조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십자가 사건이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닥칠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이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다할 때 어떤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가신 것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절대라고까지 말하며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기도 잡히면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자신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이 오늘 본문 뒤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었으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으나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이미 치르고 담대했던 예수님과는 달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은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그 무력함을 느끼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무참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의지박약, 작심삼일, 친근한 단어죠. 우리의 사람의 그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하지만 저녁에 치킨 뜯고 있죠. 그리고 제 모습이기도 해요. 이거 진짜 제 모습.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내려가서 운동해야지. 근데 11시인데 아직 못 씻었어. 네, 이런 모습 진짜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는 그런 생각들, 불안한 감정들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래뿐만이 아니에요. 현재조차도 저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근데 내 의지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내 감정을 바꿀 수 있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큰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학교 다니시고 면접 준비도 하니까 면접 준비한다고 생각해보면 걱정이 덮쳐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진짜 준비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미 면접에 가기도 전에 에너지가 쭉쭉 빠지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도 못 자고 혼자 끙끙대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러다 보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인생에 더 이상 좋은 건 없어. 너 어차피 실패할 거야. 잘 되는 거 하나 없을 거고 결국 넌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단이 이런 생각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지 못해. 도움을 구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에서 이미 영적 전쟁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미국에 갔어요. 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엄청 홀리할 것 같았어요, 이제.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때문에. 읽고 쓰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말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업 듣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어느 날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발표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면 충분히 어떻게든 하겠는데, 어떤 한 수업에서 논문 심사하듯이 내가 쓴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머지 20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 나를 덮쳐오는 그 생각들,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어쩌다 보니 거의 금식 수준으로 밥을 못 먹어서 금식 수준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수업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 마음이 더 이상 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막 질문하는데 잘 대답을 못할 때는 교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도 웃으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엄청 감사하게 진짜 그 시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다고 제 영어가 갑자기 엄청 잘 됐나요? 그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막 변화시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덮쳐오는 이런 생각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수많은 생각들은 그 심리 그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폭포 아래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해요. 그 물이 갑자기 나를 위에서 막 내리치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생각에 압도당하여 벗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무거운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영적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경험상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만족하는 것을,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을 먼저 채우려다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방해가 심한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단을 다시 가두기까지 완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 중독으로, 사람에게 중독되게, SNS에 중독되게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도 사단은 먹잇감을 노리며 옹크린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막연한 생각들은 내 마음을 두려움,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이길 특별한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깨어 기도하시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들의 전쟁터에 가져온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여러분의 영적 무기를,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